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귀신 들린 딸아이의 병관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지칭해야 하는 말인지, 어떠한 자를 가리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인지 깨달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복음 전하시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그거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은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전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전도하시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기에.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지, 뭐 당신 우리 교회에 와라, 응? 뭐 예수 믿어라,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참된 전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전도라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치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도 예수님은 따로 전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열두 제자를 보내시고, 응?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그런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고 자기는 멍청하게 그냥 뭐 쉬었나? 아니에요. 전도하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 항상 제가 이게 성경을 말씀하다 보면은 단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장이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5절부터 마태복음 10장 1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성경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떼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원래 오늘 본문 1절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연결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거 하기 위해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였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떠돌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떠돌이가. 주를 만나지 못해서 떠돌이 같은 걸 보면서 마음에 안타깝게도 민망히 여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일꾼 모으기 위해서 제자들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 계속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잖아요. 귀신을 다시 설명드리겠자면 귀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도깨비와 같은 험상궂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귀신은 사람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비질의 영에 쩌들어 있는 자들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성경적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듯이 그런 기사와 이적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2제자에게 뭔 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느냐, 12제자를. 일꾼들이 부족한 일꾼 찾기 위해서 보내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보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가느냐? 뭐 때문에 가라고 했느냐?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천국 전파라니 천국 전파 가까웠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나서 보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12명밖에 없었느냐?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추수꾼을 모아놓고 또 내보내면서 또 같은 말씀 하셨어요. 일꾼들 모아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일꾼 좀 찾으러 보낸 거예요. 일꾼 찾아.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그런 험한 곳으로 보냈다고 예수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린 양은 이리의 밥이잖아요. 그런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줬지만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곳도 이방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들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에게 보냈을 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전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왜 의심해요?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살아생전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지. 긴가민가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를 제자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초창기 때 예수님께서 초창기 때 제자들 보낸 거하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하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명령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범위가 온 세계로 다 확대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초창기 얘기할 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방언 같은 걸 받고 그때부터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성령은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오셨지만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했어요. 성령을 받고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놓고 가로 속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불같은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에서만 전파가 된 거예요. 불같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받고 나서 그 세계 각지로 그 전파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180도 삶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인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이쪽 이스라엘 쪽에서 전도하지 않고 과감하게 유럽 쪽에 이태리, 로마, 그리스 이쪽으로 다 전파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예림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전파를 했던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알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파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노라? 전도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면서 제자를 삼은 뭐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자들에게 전도의 직무를 잘하라고 그걸 당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 직무를 잊지 말라고 당부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마찬가지. 정말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직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한번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해서 12사도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면모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명은 좀 제자들의 면모를 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 베드로하고 그 안드레 이 사람 두 사람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대요. 그 성경은 똑바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랐다고 돼 있지만은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자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많은 말이 사실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 핵심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배수가 지나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금방 쫓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보세요. 21절. 거기서 또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그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합당한 것이 뭐야? 자기 부친이나 자기 자식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을 제자 삼으신 거예요. 제자 삼으신 거예요.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보실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이 말을 두 제자가 들었던 거예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쫓던 두 제자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선생을 바꿔친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진짜가 어디냐 했을 때 그걸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자였던 거예요. 안드레가 다시 베드로에게 전달한 거예요. 41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전해준 거예요.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 베드로라. 벌써 시몬은 베드로가 될 것을 이미 왔을 때부터 예수님은 알아본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16장에 가라사대 빌립보 집에 갔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시몬이었잖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했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주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왔을 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됨됨이를 보고 벌써 알아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43절 계속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도 같이 이웃자를 만나서 예수 만나서 제자가 된 거예요. 다 뱃사람이었잖아요. 시몬은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았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 아들이라는 새 이름을 또 받았어요. 그럼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이름을 받게 됐냐?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6절 보세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하셨어요. 원래 예수님께 처음에 데려온 건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빠지고 베드로에게만 베드로라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새 이름 받았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자였길래 이런 새 이름까지 받게 됐느냐? 좀 궁금하잖아요? 이들은 벌써 주의 나라의 그 일을 깨닫고 나를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주의 오른편, 왼편에 좀 앉혀달라는 그런 욕망을, 뭔가 포부를 가졌던 자였어요. 그게 그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제자들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걸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뭘 요구했느냐? 36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야망이 컸던 자들이었어요.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나의 받는 세례는 무슨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 둘은 아니다. 근데 이미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예비된 자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가 앉혀주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계속 보실까요?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똑같은 제자인데 둘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거 봤을 때 시기 질투 안 나겠어요? 그래서 공분을 산 거예요. 분이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4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둘에게 조용한 말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밖에 사람들은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선택되려고 했었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그 자가 크다. 섬기는 자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44절.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고 내를 대속물로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제자 둘도 그렇게 요구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응? 그 엄마가 또 와서 예수님한테 똑같은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어머니도 믿음이 굉장히, 응? 굳세였던 사람이야. 믿음이. 마태복음 20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돌려서 기록했잖아요.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시면 쉬울 텐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엄마가 얘기했다고 할 수 있고 또 둘이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만큼 어떤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마리아와 함께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어요. 마태복음 21장 55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큰 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 다음에 마태는 원래 직분이 뭐였어요? 마태복음은 원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창기와 같이 천대시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택해서 쓰잖아요.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아주 천대시했어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리를. 왜? 그 당시에 세리들이 많이 타락해서 다른 사람들을 토색질하는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겼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세리를 택해서 마태를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에게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약자, 약한 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문득 오늘 8절 한번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이 제자들에게 이걸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되 이런 자들을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말씀해요. 이런 권능을 행할 것을 다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들 자를 쫓아내는데 그걸 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초, 바알세바의 왕초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난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험상궂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사람 귀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비진리의 말을 받은 자들을 바로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무슨 영이라?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15절, 13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 그랬잖아요. 비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그런 귀신의 영에 들어가면은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고쳐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뭐냐?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자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이라고 하는데 영은 원래 말씀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참다운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은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죽이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런 짐승과 그 다음에 용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이 다른 거예요. 미혹의 영하고 진리의 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정체하고 짐승의 정체하고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뭐라? 사람. 놈자자 썼잖아. 놈자. 사람이야 사람. 용도 사람이고 뱀도 사람이고 마귀도 사람도 다 사람이에요. 마귀도. 온 천하를 속여서 꿰는 자, 그런 자를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다. 겉모습은 다른데 그 영은 다 똑같다는 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뱀이라고도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뱀은 누구냐? 옛날에는 뱀이었다. 용을 잡아보니까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더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누구를 뱀이라 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 간교라는 것인데, 기어다니는 뱀은 간사하고 교활하지 않아요.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하지. 사람 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이와를 미혹했던 그 뱀은 기어다니는 미물 뱀이 아니라 사람 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를 보고 뱀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럼 마귀는 누구냐? 마귀는 진리가 없는 자들, 그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라고 정죄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그걸 가리고 마귀라고 했잖아요.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길가에 뿌려진 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거를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 사단, 마귀, 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그 사단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마귀 사단인 거예요.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게 빼앗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요, 마귀고 사단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는, 귀신의 영, 귀신들이요. 그 짐승은 뭐냐? 짐승의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본능으로 아는 자들,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회방하는 자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개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이들이 누구냐? 11절.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짐승의 사람이요?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트리하여 발람의 억울한 일을 몰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은 데에서 가인을 돌로 쳐 죽인 그 살인자, 가인과 같은 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지자였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모세를 대적하는 그 모아방 발락이 돈과 그 다음에 뭐 어떤 직위 같은 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을 때 따라갔던 그 발람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 고라, 레이지파로서 성전일에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제사장까지 요구하다가 생매장을 당했던 자들이 바로 고라 족속이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바로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이런 짐승과 같은 자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을 바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비한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원래 구름은 비를 내리는 것이 구름의 역할인데 물을 내리지 못하는, 비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거짓 목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이에 맺히는 단비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3번에 걸쳐서 당부했던 거야. 세상 끝에는 거짓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그들을 하더라도 나가지 말라고까지 당부했는데, 그런 거짓자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귀신들일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예수님께서 다 예언했던 말이잖아요.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때 사람이 여기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의 그런 비진리의 말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해가 없길 원합니다. 사람 귀신을 말하는 사람 귀신.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왜 가지 말라고 했느냐.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 누구에게 넘겨?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말씀하잖아. 예수님 죽기 전에 물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그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했는데 누구에게 넘긴가요? 빌라도 총독한테 다 넘겼잖아요. 그들 군병들이 그들을 지키고 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계속 보세요. 33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리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줬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한 거예요. 또 그런 타국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럼 완전히 구원의 길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고 그 사마리아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사마리아 그 여자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물가에서. 누가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는데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기 전에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 깨끗해진 가다가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 받았어요. 문둥병자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 받은 거예요. 17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얘기했을 때 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시하는데 9은 어디 있냐고 책망하고 한탄하신 거예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래서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이방 족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이자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 보세요. 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들은 이방신을 험겼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상종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원수같이 지냈어요. 원수같이.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는데 그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어떤 자를 갖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느냐?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잃어버린 양은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왜 잃어버렸다고 했느냐? 거짓 목자들 때문에 길을 잃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거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에 있을 일을 다 미리 예언해 놓은 말이잖아. 이 말은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기 산은 산을 헤맸다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꼴을 찾아 산을 헤매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찾아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찾아다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잖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이산저산으로 찾는 그런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자들, 나는 정통 장로교 우리 집안에서 났다. 침례교 집안이다. 성결교 집안이다. 감리교 집안이다. 그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자들은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왜? 길을 찾아다니니까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주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들을 삼키는 자들은 우리는 죄 없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했다. 그래서 그들을 길 잃은 자들을
그들에게 죄를 다 덮어씌우면서 삼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자.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서 구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을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양무리를 먹였다는 게 안 먹였다는 거예요? 안 먹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목자가 양을 잡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먹는다는 기름이 있다는 것은 살찐 약이라는 것은 뭐 돈이 있고 이런 자들에게 그런 거를 그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비유잖아요. 비유 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살에는 걸러내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잃어버리를 찾아. 그 잃어버린 자는 관심 없어요. 이런 거짓 목자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어디 돈 될 만한 뭐 그런 사람도 없나 그것만 혈안이 돼 있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먹이지도 않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왜 없어? 이런 목자가 있는데 목자다운 목자가 아니고 양들을 먹이지 못하는 거짓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다 흩어지며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에레미야 선지자 한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당시에 이 말을 할 때는 언제였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발 강가에서 기록한 말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족속의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6절 보세요.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다 나몰라라 찾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10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목자들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짓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기 때문에 대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11절 계속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자기 양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13절 계속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고를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걸 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셔서 하나님 직접 하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님도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런 사명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직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15절 보세요. 에스겔서 30장 15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합한 목자.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목자를 통해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택하신 목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보세요. 정확하게 잃어버린 자가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누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하고 99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비유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여러분들은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가 정확하게 잃어버린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탕자의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내 몫을 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다 받아서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하고 나서 나중엔 쥐염려를 먹다가 나중에 내가 이러다가 내 꼴이 말이 아니고 해서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은 좋은 음식도 있고 좋은 의복도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는 그런 아주 자기를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킨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자기 아버지 세상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를 위해서 잔치 베풀고 좋은 옷 입히고 하는 아버지와 미워서 노예에서 들어가기를 거절했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걸 깨달은 거예요. 탕자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하나 이렇게 자신을 다 버린 거예요. 난 이제 아들도 아니고 종과 같이 다 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계속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집 떠나서 고생 세상에 쓴맛 다 보고 나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자가 집에서 집 짓고 있던 아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는 이제 종이고 품꾼같이 이렇게 여기고 돌아왔는데 이걸 보는 이 아버지는 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옷 입히고 잔치까지 벌리는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은 동생을 자기가 뭐 찾는 죄를 가담치 않은데 아버지가 동생 잃었다가 죽었다 살아온 아들을 잔치 베푸는 걸 보고 분해서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큰아들은.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뭐예요? 이게 노할 일이냐고. 응? 잃어버렸던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해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버지 이런 자가 진정한 잃어버린 자가 작은 아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어디 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잃어버린 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세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삭개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랐다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말했을 때 내가 내 재산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나 해서 내가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게 내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세리와 같이 토색한 일이 없는 이런 욕심 없는 자가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리장은 누구예요? 세리장 삭개오는 어떤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런 험한 말을 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개 취급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더 낮추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말을 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기를 낮춰서 개들도 나 개 같다. 근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부스러기 하나도 달라는 그 심정이잖아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국은 이 가나안 여인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자. 구원을 다 베풀어 줬잖아요. 또 누가 잃어버린 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순수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바로 소자고 그런 자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건 아주 어린아이들, 조금이라도 애들이 조금 크면은 자기 낮추지 않아요. 어린아이니까 낮추는 거예요.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장성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어린아이를 뭐로 불러요? 소자로 부르잖아요. 소자.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가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소자가 뭘로 바뀌어? 천사들로 바뀌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청결하다는 거예요.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박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 다음. 저희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계속 그 이후에. 마태복음 18장.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여기 똑같이 양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이 핵심이에요.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소자 중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자가 누구냐? 육신적인 아주 어린 애들을 빙자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바로 소자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뭘로 불렀어요? 소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소자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보세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오실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 이르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소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편 34장 11절 보세요.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시로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양 소자가 되고 또 소자들을 찾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과연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참다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